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금태를 두르게 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빛나게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형편없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이전에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속죄소는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속죄소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감추고 있고 포장하고 있었던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 죄가 속죄소 속으로 들어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이 정도의 인간이었구나 라고 진짜 나를 목격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렇게 죄인이야 라고 딱 집어갖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눌려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요. 그 속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방받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눌린다면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자꾸 내가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답답하고 눌리고 자꾸 눈치 보이게 되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끗이 씻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우리 청년들 안에 뻗어가는 로봇의 망대가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원래 청년 때 저도 진짜 많이 썼던 단어인데 원래 나는 이래, 원래 나는 저래. 진짜 원래 청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원래 청년입니다. 그래서 원래 청년은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게 원래 나입니다. 원래 나는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그것도 결국에는 어떤 내가 상황과 현실에 자꾸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원래 내 모습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것과 다른 상황과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내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나는 뭐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진짜 나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진짜 나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거 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과거 나는 이랬는데 지금 내 모습은 이렇네? 뭐가 진짜 나일까? 성격도 바뀝니다. T였던 사람이 F일 수 있고 F였던 사람이 T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쓸데없이 자꾸 사람을 정형화시켜요. 넌 이런 존재야. 넌 이런 존재야. 저의 세대 때는 너 A형이지. 막 이거 쟤 진짜 AB형일 거야. 막 유쾌하고 활발하면 너 B형이야? 막 이러면 물어보고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 O형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막 자기가 마치 막 점쟁이라도 된 것처럼 그거 맞힌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너 뭐 이거지. 그걸로 딱 맞춰갖고 막 그걸로 막 통쾌해하고. 그게 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내가 처해 있던 상황과 현실에 따라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정복하세요.
내가 현실을 바꾸고 막 고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복해 가십니다. 이번에 그 선교 가서 나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희가 머리 감고 나왔는데 정전이야. 머리 말려야 되는데 정전이야. 카톡에서 아이씨 뭐 어떻게 이거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좀만 기다려. 땅 하거든. 할렐루야 하거든. 두 머리 말리고. 모든 순간 속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뭐가 안 됐을 때 이랬을 때 이랬네 저런 애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신다. 아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뭐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면 안 돼라고 내가 나를 딱 가둬놨어. 그러니까 이게 경직되어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뜻, 계획 안 보이고 그냥 안 되고 있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정복을 못 해요. 그래서 뭔가를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면은 근본 문제 속에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청년이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딱 놓치게 되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에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청년이 그냥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만 끝나버리니까 실제 삶 속에서 계속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또한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늘 육신적인 거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나를 나타낼까 여기에 자꾸 몰입해서 들어가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싶다. 인도를 가시기 바랍니다. 인도 가서 서희 느낀 게 뭐냐 사무가 서희야 저기 가서 좀 포즈 취해봐 하고 이렇게 포즈 취하고 있는데 인도 사람이 나중에 아씨 뭐야 저 허락도 안 받고 막 사진을 찍어요 막 연예인이 한국 사람 가잖아 연예인이야 연예인 걷는데 또 와가지고 서희 손잡고 어떤 애가 픽처 플리즈 막 괜찮아 괜찮아 계속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서희는 자기 너무 좋대. 아 연예인들이 이런 거야 이런 걸 느끼는구나. 뭔가 낮은 자존감을 올리고 싶다. 인도를 가면 돼. 인도 게이트 딱 하는 순간 한국 사람 우리밖에 없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계속 붙어가지고 우리 애하고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하고 갑자기 연예인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은요 죄 가운데 빠져서 뭐에 딱 잡히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 무엇이냐면 뭐 물질의 욕심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런 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지 못하니까 물질에 잡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무시당하면 안 돼. 딱 나 물질 성공에 틀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오냐? 시달림이 옵니다. 저희끼리 한 얘기가 인도는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분명히 그 인도 갈 때부터 막 저는 막 이 눈물병 걸려가지고 자꾸 눈물 나고 아이패드 놓고 오고 막 오만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인도는 이거 갈 때까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항도 일찍 도착했는데 짐 붙이는데 1시간 걸리고, 짐 붙이고 이제 나가기 전에 수속 밟잖아요. 거기서 또 1시간 걸리고, 또 가서 이제 몸 수색하는데 30분 걸리고. 그 성도분들 이제 선물 사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30분 남았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30분 남았고, 가갖고 이제 빨리 해가지고 막 때려 담어 해갖고 해서 결제 딱 하고 가는데 6만 5천 루피가 딱 나온 거, 영수증에. 내가 잘못 받겠지 하고, 그래도 이제 비행기 타야 되니까는 막 뛰는 거야. 막 뛰어가는데 우리는 13번 게이트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15번이 나와서 그 다음 14, 13이겠지 했는데 달리니까 1번, 2번, 3번 달려보니까 13이 맨 끝에 있는 거. 짐 들고 막 땀 부실부실 흘리면서 끝까지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이 이놈의 인도. 그러면서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 오지 마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지긋지긋하지, 다시는 오지 마. 갈 때까지 이렇게 시달리지. 딱 도착해서 생각하는데 6만 5천이면은 뭐야, 100만 원이 넘잖아. 그 계산기 딱 때려보니까 102만 원인가 나온 거예요, 면세점에서.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영수증 꺼내봤더니 저희 선교 간다고 또 개인적으로 헌신하신 분들한테 이제 스카프를 좀 사서 드려야겠다 해서 사모가 이제 골랐는데 3만 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30만 원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달님이 한 40만 원 정도 쓸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100만 원 넘게 나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왜 난 빚쟁이가 되는 걸까? 아니, 난 빚의 자녀인데 나 왜 빚의 자녀가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핸드폰 막 부셔버리고 싶고 막 집어 던지고 싶고, 완전히 물질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옆에서 사모는 막 어떻게 막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내려가지고 면세점 갈까? 면세점 가면 이거 비행기 티켓 다시 끊어야 되는데, 그럼 당신이랑 나랑 200만 원 써야 된다고. 그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복음에 유익된 게 뭘까요,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나 인도 다시 오기 싫다고. 뭐가 복음에 유익된 거예요? 막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만큼 받았는데 좋은 걸로 드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그게 복음에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았더니 캐시미어의 최상급 등급 파시미어라는 그런 털, 히말라야 산맥 4,000m 위에 사는 그 양의 배와 가슴에 있는 털을 모아가지고 만든 그런 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거기에 이제 보석이라고 알려주더라고, 재민이 아이가. 그래서 캐시미어의 1%에 들어가는 재료다. 그래, 이분들이 1%의 중직자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를 보답으로 주라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소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사모한테 사모는 이제 계속 시달려. 미안해 여보, 나 진짜 그런 줄 몰랐어, 막 계속 눈치 보고 시달리고. 이제 그만 끝내라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줘야지. 이미 지나간 일 여기 잡혀서 뭐 하냐고. 지금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하고 다 끝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한테 화를 안 내냐고. 진짜 우리가 그런 물질의 문제가 와서 시달림 속에 있을 때 저도 바로 안 뒤집어져요. 저도 바로 핸드폰 막 부셔버리고 싶고, 죄 없는 핸드폰 괜히 그냥 다음 달 결제 이게 떴다는 이유만으로 핸드폰을 막 부셔버리고 싶고, 막 그런 시달림이 오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나를 물질 중심으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가둬서 나를 시달리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웃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이 시달림이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쉼이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인천공항 도착할 때까지 시달리는 거예요.
다음 달 이제 카드 결제할 때 더 시달려 이제. 그렇게 쉼이 없고 마음이 늘 불안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쉼이 없는 게, 불안한 게, 불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나 물질 성공이라는 이 사고방식에서 못 나오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에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성공하는 게 더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게 소중하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셨습니다. 나는 또다시 시달리고 쉼없이 늘 짜증, 불만,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인도에서 전하는데요. 막 울더라고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인도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을 쪼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죽어가던 나의 영혼을 다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가 해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해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새가족 예배 끝날 때까지만 해도 다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시차에다가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아들은 새벽에 잠도 안 자지. 그러니 막 두통이 엄청 몰려오더라고요. 6시에 일어났으니까 제 몸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새가족하고 강단하고 대청부 예배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계속 새가족 예배 끝날 때만 해도 청년부는 오늘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목양실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강단에서 우리의 원수를 끝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 만민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저의 복음이 되니까 이상하게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뭘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선포했는데 이상하게 제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까요. 나는 현실과 상황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는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흑암을 정복하고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뭐가 되게 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청년이 아니라 이 근본 문제에서 복음을 가지고 해답을 가진 청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청춘은 빛나는 청춘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이 빛나는 청춘이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오게 하실 것이다. 청년 시절에 겪는 모든 문제와 현실은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요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게 진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다윗이 끝도 없이 벌어지는 그 현실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 계속 반복되는데 그 문제 하나님이 안 풀어줬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사울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안에 뭐가 세워졌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구나 하고 빛의 망대가 진짜 세팅된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여러분이 여호와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버는 월급으로 만족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진짜 빛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게 한 번에 안 세워져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진짜 영적인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만 이게 세워집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훈련하고 한계 만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다시 나를 또 살려보고 세워보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빛의 망대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제와 같이 그런 결제 문제 생기잖아요. 100% 부부싸움이에요. 정신이 있냐 없냐 하면서 이거 어떡할 거냐고 니 탓 내 탓 하면서 그럼 제가 사모 탓 해봐요. 그럼 사모는 뭐라고 하겠어? 너도 봤잖아. 너도 봤으면 네가 아니 그 6만 5천 원이면 6만 5천 루피면은 그거를 다시 정지하고 왜 이렇게 나가냐고 따져야지 하고 이제 또 이렇게 갈등 온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훈련이 계속 세팅하고 되어 있으면 그게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이 뿌리가 내려서 집안 모든 식구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세요.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집안에 덮쳤는데 그 문제에 집안이 덮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한계, 현실, 하나님의 나를 빛의 망대가 세우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일 뿐입니다. 여러 의미를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니엘 3장 1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하나님 믿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풀어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뜯어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빛의 이정표로 세워가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요. 1000명의 청년들을 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 이사야 62장 10절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그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라. 수많은 청년들이 큰 길로 다 덤비는데 그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서 근본 문제에 빠져 다 죽어가니 정말로 우리 청년들만큼만이라도 그 큰 길을 수축해서 오직 복음 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게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그 길이 나도록, 그래서 그거를 가지려 가는데 돌들이 있다면 돌들을 제하여 버리고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신학생들한테 귀신 본 사람 손들어봐라.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인도 게이트 갔을 때 저희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진 잘 찍어 보겠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잔디밭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이나 했는데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야. 반대쪽에서 이제 호루라기 피피 부르면 나가라고 막. 실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사역하냐 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정전.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정전된 거야. 여태 한 번 정전 없다가 딱 그 타이밍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봐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 전거되면 살아날 것을 흑암이 아니까 지금 이렇게 정전이 오지 않냐.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현장에서 말해줘야 된다. 다른 건 말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니 치유된 것처럼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복음 전하는데 들어왔다 정전됐다 들어왔다 정전됐다 정전되니까는 신학생들이 핸드폰에 라이트 켜가지고 빛 비춰가지고 무슨 콘서트장에 온 줄 알았어. 빛 비춰갖고 그 자리에서도 강의 듣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진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니까 흑암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모가 무너져야 통역 안 되니까 숙소에서 내려오다가 헛디져가지고 4바퀴 구르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모 속에 말씀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울면서 나 혼자 듣지 마. 미안하다. 끊임없이 막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요.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여정을 가면 진짜 2, 3, 7, 5 천 종족은 흑암이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빛이 세팅되어 있으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1000명의 제자들을, 강국을, 만민을 살리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상을 이제 만드는데 진설병을 만들잖아요. 근데 진설병을 몇 개씩 만드냐? 12개씩 만들어요. 그 진설병이 의미하는 게 12지파.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조각목이 무엇이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그 광야에 아카시아 나무만 살아있어.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땅 아주 깊은 곳 속에서 수분을 섭취하니까. 그래서 아카시아가 남은 자, 렘넌트. 그래서 조각목이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냐? 남은 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무는 볼품없는 거예요. 어디나 그 광야 땅에 어디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냥 흔해 빠진 그런 나무. 그런데 그 볼품없는 게 사실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존재. 그 나무를 가지고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금태를 둘러라. 그래서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이 어떤 황무지 땅에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면, 그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은요, 여러분은 남은 자가 돼서 내가 나를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태를 붙여서 만들고 4개의 고리를 엮어서 묶으라고 했어요. 그 고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설병으로, 그리고 그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그 땅에 남은 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금태를 두르시고, 결국 이 금태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금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복음으로 빛나는 청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학생들 중에 요 앞자리에 앉았던 남자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저희 사모한테 당신 남편 너무 잘생겼다. 계속 와 진짜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무슨 단어 했어요. 뷰티풀. 막 미치겠더라고. 그 앞에서 막 대놓고 막 계속 얘기하고 나 가만히 있는데 막 몰래 이러고 착 막 사진 찍고. 이래서 연예인들이 병이 오는 거구나. 근데 그 친구들한테 사모가 너 저 목사님 복음 받기 전에 심각했는데 복음 들어서 저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그럼 나도 복음 누리면 저렇게 될 수 있냐고. 그렇다고. 그럼 우리도 복음 누려야겠다고. 진짜 최고의 성형수술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눈빛에서 빛이 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빛이 뻗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빛나는 청춘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빛나는 하나님으로, 빛이 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빛나는 청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빛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 빛의 여정, 빛의 이정표를 남기는 청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